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죄에 내주는 순간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의하면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사욕이라는 게 뭐예요? 사욕.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이죠. 그러면 어떤 공심, 정의로운 마음, 교회에서 말하는 사욕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공심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사욕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 사욕은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줄기 잃은 가지예요. 그러면 사욕 말고 의의 병기로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법,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그루터기 되신 우리 주님에게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 비틀어지느니라. 그런데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접붙임 바 되어졌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다. 가지가 줄기에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절로 말라 비틀어지지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붙어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붙어 있다면 절로 열매를 맺을 만한 주님의 생명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에 의하면 사욕이 뭐냐? 주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줄기로부터 떨어진 가지, 그 상태에서 생각하는 건 의도 죄요. 주님 없이 생각하는 건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정의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의, 진짜 인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진짜 인권이야. 왜? 여러분 지옥 가서 인권 아무리 얘기해봐요, 물 한 방울도 주는 이 없고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제 육체도 그냥 간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통이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방어할 만한 방패가 아무것도 없어. 항거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수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땅의 고통은 내가 움직여서라도 어떻게라도 한번 조금이라도 덜 해보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곳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의지가 통하느냐? 우리의 의지는 통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야.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인권이 유린되다 못해 인권이라고 하는 말의 이건 상상의 세계 속에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인권이 뭐냐? 지옥에서 건져내는 게 최고의 인권이야. 이 땅에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사욕을 따라서 나를 주장하는 게 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누가 천국 갔냐면, 여러분 남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남의 인권을 보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신앙은 눈이 가리워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여기에도 있겠지, 프로테지로 본다면. 왜? 성경은 보니까 밭의 비유를 보니까 밭에는 가라지도 있고 밭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쭉정이도 있고 밭에는 알곡도 있어. 근데 주님이 몸된 교회라고, 이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알곡을 위하여서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래. 심판 때까지 그냥 두래. 회충 없앤다고 독약 먹지 말래. 회충약 먹는다고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회충이 다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죽어야 없어져요. 우리 몸이 썩어질 때 같이 죽어야 없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고, 쭉정이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알곡이 될 것이냐를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사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뭐냐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 감격이 되는 것, 오늘 오전에 얘기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서,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사실이거든요. 이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내가, 오전에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금 죽었든지 병원에 입원했든지 뭐 감옥에 가 있든지 노숙자가 돼 있었든지 애들은 거지 만들고 불행했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너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깻잎머리 하고 다닐 수도 있어. 너는 안 그러겠지, 그치? 그런데 깻잎머리 하고 다니는 애들이 원래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이 예수 없이 피폐하게 살다 보니까 공격당해서 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데 감사하십시오. 너 왜 갔어 오늘? 이지 아침에 인사만 하고 왜 갔어? 지혜, 지금 가지 마. 예배 다 끝내고 가. 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이 기회를 때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향하여 불꽃을 이루어보자, 생명을 읽어보자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으나 자격을 부여해 줄 테니까 좀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초대에 한 발자국, 그 초대장에 응하는 움직임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이곳에 온 것이. 그럼 그냥 한 발만 들어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꾸 자라고 증폭되고 확장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의의 병기의 필연적인 열매야. 주님에게 속한 자의 필연적인 열매.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야. 고르민으로서 사는 삶이야. 자,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지? 이병철 씨라고 있어. 지금 저 누구야? 정주영 회장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지? 아니,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정몽준 회장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지? 정중이야. 정주영 씨.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가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나사로는 개만이 그의 친구였다. 창여봐. 그런데 그가 천국 갔어. 이 땅에서 그 나사로에게 빵을 던져주고 음식을 끼니를 때워주도록 베푸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부자는 지옥 갔어. 아무 의미 없어.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 의미 없어. 부자도 권세도 향락도 의미 없는 거야. 아멘 합시다. 이건 받아들여야 돼. 한번 생각해봐요. 부자를 갈구합니까? 이거 브레이크 걸어야 돼. 지식의 자랑을 추구합니까? 이것도 브레이크 걸어야 돼.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에 대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열등의식, 우등의식이 뭐냐? 원수막에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리모컨 주파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열등의식, 우등의식, 돈, 지식, 명예,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를 조정하는 거. 이거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도망가지 말고 싹 뽑아내야 돼. 요놈이 지옥 가게 만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 지금은 리모컨이지 때가 되면 그놈이 자폭하듯 우리 안에서 터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현선이는 내가 공부 좀 못할 걸, 그런 생각은 안 들었지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목사님은 내가 공부 잘해서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시나, 그런 생각을 안 했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막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해야 돼. 뭐야, 목사님은 나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 그게 마귀 역사야.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너한테 얘기 안 했어. 지금 나는 보편적 진리를 말했는데 그놈이 드러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서치라이트로 성령의 빛이 비추니까, 들통나니까 그게 각 혈액형마다 있는 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추격 앞에 스스로 붙들리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추격 앞에 사마음으로 환영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망되어져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면 성경에 말했으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은 귀요, 그것이 곧 멸망의 징조라고 말했어요. 이미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내게 적용되어지는 소리가 있어야 돼.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나는 말라 비틀어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가라지는 좀 심한 거죠. 자, 가지가 떠났어요. 이 줄기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져서 가지 혼자 남았어요. 꽃꽂이도 보세요.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뻤어도 죽어. 왜? 뿌리를 떠나서 줄기를 떠난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나니. 하나님의 소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옥토 같은 심령에 임하는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떨어진 가지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공급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말라 비틀어지. 시간만 남았을 뿐이야.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하면 떨어져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게 가라지야. 불의의 병기. 회개해야죠. 그런 것이 있다면. 아멘. 반면에 의의 병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눈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진 귀를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내용의 소리가 쏟아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입술이 될 때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영향력 끼치는 열매. 할렐루야. 그 열매는 핍박받아, 괄세받아, 세상의 악의 세력에 의해서 미움받아요. 억울함 당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빛의 증거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빛의 증거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 권세의 괴율에 의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까지 모함당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선을 핍박을 하고 죽일 수 있지만 선은 악을 핍박하지 않아. 기다려, 기대해, 사랑해. 그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마호메 교가 잘못된 종교다라고 하는 건 그들은 죽이는 것이 법이잖아. 한 손엔 코란을 한 손엔 칼을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자폭해가면서 죽이는데 자기를 죽이도록 사람을 죽이는데 죽도록 충성해? 아니야. 성경은 살리는데 자기를 죽여. 자살이 아니야. 살리기 위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비록 죽을지라도 그것이 썩어지는 밀을 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악을 이기는 이 패턴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너 박은영, 김은영 잘 들어봐. 심각한 일 있어? 예배에 성공해야 돼. 심각한 일은 언제나 있어. 그지? 없는 것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라지야 관두고 쭉정이 교회는 분명히 나오는데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잘 조정이 돼야 돼. 응? 자, 아까 제가 리모컨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지? 하나? 리모컨 조절할 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좌우한다고 그랬지? 열등의식, 우등의식.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이런 비교의식.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면 안 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야. 따라합시다. 사랑할 대상.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의존의 대상도 아니에요. 축복의 대상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나눠줘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야. 근데 이제 새가족들은 오면 의지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눠줄 대상이 왔으니까 나눠줘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런데 종착역은 어디냐?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것과 같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것과 같이 초대교회가 바울을 닮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같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지혜야, 예지야. 예지냐, 지혜냐? 지혜지. 지혜야, 응? 너는 교회 올 때 정말 여기 누나 오빠 언니, 아니 언니 오빠 동생들이 너 많이 사랑해줘? 응? 별로야? 그런 거 상관없어. 까짓 거 사랑해줘야 돼. 신경 써서 사랑해줘야 돼. 어리니까. 그지? 흥민아, 어떻게 생각해? 그지?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지. 여기 윤정이도 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갈수록 그것이 여러분을 좌우하면 안 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좌우하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가 좌우가 돼야 돼. 이 사람의 믿음은 담대함이 있어요. 오전에 말했죠. 의의 병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영광이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참.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는 버려진 자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있는 자로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된다. 맞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인격적 행동이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속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은혜의 법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소속이 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을 가두려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놈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놈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은혜의 법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주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주는 그 법을 알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 하면 안 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를 용서해 줄수록 우리는 더 용서해 주신 횟수가 많고 분량이 클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지각하고 자각하고 간직하고 책임질하고 나눠주어야 돼. 지금 제가 그냥 나열을 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를 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많이 웃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아니야. 여러분 저기 뭡니까? 페북을 통해서 보니까 태국의 그 광고, 핸드폰 광고라 그래나? 그러면서 그 감동의 영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혹시?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 붙들렸어. 이놈 아저씨. 근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돈을 주고 거기에 음료수까지 하나 더 보태서 보내. 너 왜 도둑질했니? 엄마가 아프시냐? 고개를 끄덕거려. 거기에다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값이 제해졌잖아. 죄가 없잖아. 그죠? 장사꾼이 와갖고 자기 물건 훔쳐갔다고 혼내던 사람이 이젠 불법자가 돼. 더 이상 그러면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값을 지불해서 그 봉다리를 들고서 갔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아저씨가 그 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병이 와서 쓰러졌어.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가게를 처분해야 돼. 한 30여 년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오랜 동안 가업으로 먹고 사는 데에 지탱이 됐던 그 가업을 이제 팔아야 돼. 그 집 딸이 그걸 다 목격하고 있어. 그 가게에 그 소년이 도둑질하다가 훔쳐서 걸려서 혼나는 것도 목격하고 아버지가 빵봉지 줘가지고 보내는 것도 목격했는데 이 딸이 고민 끝에 보니까 병원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볼 때 액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집을 팔아야 돼. 아버지 침상 옆에서 여러분 저는 이거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그거 보면서 제가 감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외워봐.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데 내가 핀트를 잘못 갈까 봐. 여러분 침대 옆에 이렇게 웅크리고 그 딸이 이제 다 컸죠. 이미 이제 깨보니까 여기에 병원비가 다 제로로 해서 나와서 이미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지불됐냐면 그 사건이 있었던 그 해에 이미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 병원의 의사가 그 아이야. 그 빵봉지를 들고 매를 맞던 그 아이. 여러분 이런 인간적 스토리에도 여러분은 나는 얘기하면서 진짜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그렇게 지불하신 거예요. 인간적 이런 여러분과 직접적인 얘기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를 너무 잘못해서 감동이 안 됐나? 참. 네, 여러분,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기억해 보세요. 하늘의 영광 보좌,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곡함도 부족함도 없는 곳에서 영광만 받으시기 합당한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셨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감동을 기억해낼 줄 알아야 돼. 재생산해낼 줄 알아야 돼. 책임질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은혜를 더 세심하게 섬세하게 알아가고, 거짓으로 이렇게 뻥튀기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무인격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출세할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살만한 능력이 소정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 네가 간추려서 얘기해봐.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얘기할 수 있지? 응? 시험에 안 나온다고. 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복되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 은혜가 잊혀지는 순간부터 축정이가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이 피곤해져. 10시 반마다 모이죠. 모여가지고 여리고 돌죠. 이렇게 10시 반마다 이렇게 교회 모여서 전도하러 돌아요. 자, 누구는 말이야 참여도 안 하면서, 아니 맨날 무슨 전도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어렵지. 주님은 죽기까지 전도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고 그들의 소나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게 쉽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게. 네가 평생 돈 벌어 천하를 살 수 있겠어? 온양읍 땅도 못 사잖아. 사면 좋겠지만 그잖아. 그지? 대한리 땅도 못 사잖아. 대한리야 땅은 고사고 여기 어디야? 대우 아파트 1동도 다 못 사잖아. 사면 좋겠지만 사해 나중에 살 수 있으면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졸도 않고 잠도 안 자가면서 어떻게 하면 잠든 가운데도 죄 짓게 만들려고 하는 놈이 이 원수막인데, 그 놈을 이기고 멸망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어려운 게 전도요, 어차피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야. 거리면처럼 지내는 것, 나그네처럼 지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보세요. 돌짝밭은 뭘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늘 말했죠. 뭐냐, 혜민이 얘기해봐. 돌짝밭에 씨앗을 뿌렸어.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 근데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은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돌짝이니까 돌짝 속에 깊이 흙 속에 이렇게 잘 묻혀야 싹이 내고 이렇게 잘 자라잖아. 근데 돌짝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 뿌리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나 있어. 햇빛이 쨍쨍 쬐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기쁨으로 받아들여. 응?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정아 거기만이 아니에요. 응? 그 오늘 찬양할 때 알지? 내가 뭐 말하려고 그랬는지 알지? 어떻게 알아? 통했나? 알지? 그러면 그렇게 혀. 진짜 알아? 응? 다는 말하지 말고 한번 조금만 얘기해봐. 소리 크게 해서.
그렇지. 반주할 때 그래 그럼 됐어. 알았어. 너 아는구나. 야 진짜 똑똑하다. 내가 야 진짜 똑똑하다.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그렇게. 임춘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똑똑한 딸 둬서 얼마나 감사해.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알아듣잖아. 참 감사하지. 자, 이 씨앗이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지만 이거 말라 비틀어져 금방.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우리 은혜 받은 건 많이 웃었기 때문에,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런 감동적인 얘기, 광고를 보고 우는 거, 그거 은혜 받는 거 아니야.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맨날 텔레비 앞에서 감동적인 이야기 보고서 은혜 받았다 하면 되게? 아니야. TV 앞에서 여러분이 감동받은 만큼 원수마귀가 쑥 들어올 수도 있어. 응? 잘 들어야 돼. 감동받은 만큼 그놈이 들어올 수 있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세상의 풍속은 불의의 병기로 만드는 도구요, 매개체일 뿐이야. 세상의 풍속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노래방을 안 가는 이유가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풍속. 안 가지? 그 다음에 뭐요? 돌짝밭 말고 가시 덤불밭. 덤불이 있고 가시가 있어 막. 이게 뭐예요? 세상에 말씀을 받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본인이. 그런데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냈어, 가지를 냈어. 그러나 잎은 무성해. 그런데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내지 못해.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쭉정이라고 그래. 잎만 무성하지 뭐 원하는 열매가 없어. 이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듯은 해. 진짜 은혜 받은 건 은혜의 법이 와서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진짜 은혜 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충성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자비와 양선과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긍휼과 또 오래 참과 또 뭐 있지?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다 쓰기가 제한되니까 9가지만 말하고 끝난 거죠. 여러분 사랑 그러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오래 참으면 나왔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인격화되어서 나올 때 자기를 정복하고 정복한 끝에 땅끝이 보여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막 진행되어질 때 이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병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만이 아니라 단순히 웃고 즐겼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워십을 하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 인격적 열매의 최절정이 뭐냐면 너는 썩어지는 비랄대. 너를 주장하지 마. 주님의 특성을 나타내. 네가 죽어지는 곳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주님의 죽은 대가로 인류가 살았듯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을 때 초대교회가 살아나듯이 내가 죽는 곳에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어야 돼. 이게 신령한 영의 법칙이야. 죽지 않고 거둘 수 없어.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30배 60배 열매는 없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생도 없어. 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고 묻잖아.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 나를 좇으란 얘기가 주님을 좇으란 얘기죠. 주님을 좇으란 얘기가 뭐예요? 주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말뚝박고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걸 우리 아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사명? 영혼 살리는 사명, 의의 병기,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 놓치면 놓친 만큼이 쭉정이가 돼가는 거예요. 모습만 있는 거, 그게 쭉정이에요. 실제로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10시 반에 모여서 돕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육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런 생각은 할 필요는 없겠죠. 육으로 생각하면 야, 다이어트 한다, 이래 그러면 속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야, 이 금식하면 체중이 몇 킬로 빠지겠구나, 이 뺏기는 거야. 작품 만들어 놓고 뺏기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10시 반에 여리고성을 누르듯이, 자, 저 여리고성 도른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손 들어봐라, 손 들려진 자가 들림 받는 거예요. 자, 돌아보니까, 자, 박상희 자매님 말주변이 좀 있나 어떠나 모르겠다. 여기 앞에 부분에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 돈을 때. 그래, 여기가 해야겠다. 오늘 옷도 딱 준비가 돼서 나오셔봐. 마이크를 딱 드리고, 내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좀 한번 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소정이만큼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자, 우리 집사님이 과연 그만큼 알아듣고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또 오후에 8시 반에 또 돌잖아요. 아니, 오전만 하면 되지 또 저녁에도 하란 말입니까? 안 하려면 지나 말지. 그죠? 영향력은 그냥 끼쳐지는 게 아니요. 오늘을 심어야 내일 있는 거예요. 오늘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야 또 2달란트 5달란트가 생겨. 5문화 10문화를 남겨야 5골 10골이 생기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고 맡겨진 것 충성해야 또 주시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 그거야말로 신비주의. 야,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한번 절 한 번만 해봐라, 일확천금 그냥 줄 테니까. 아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그 일을 당하셨잖아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로되 네가 절 한 번만 하면,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 이게 신비주의, 이게 신비주의. 진짜 인격적인 믿음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잡는 동안 얘기한다는 게 시간은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여리고를 돌아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여리고 많이 돈다 해도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옛날 구약 시대에 여리고 돌았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제 같은 경우는 그에 동참할 마음도 없었고,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도 여리고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사건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CD 목장이 주체가 됨으로 인해서 안 돌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주체 CD 목장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밖에 없는데, 돌다 보니까 정말 영적 군사가 된 것 같았고요. 공중에 있는 악한 권세들하고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돌면서 막 이렇게도 한 번씩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어떤 영적 파워를 지니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이렇게 아파트를 돌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나가는 한 5명이 이렇게 쫙 비 오는 날 우산을 쏘고 그랬는데요. 와, 세상이 겁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담대했고요. 정말 이 지역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 붙여주시면 저희들이 다 아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 자신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행할 것 같은
아주 그런 영적 파워를 느끼면서 했는데 다 같이 돌았던 사람이 다 정말 좋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내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저보다 엄청난 영적 파워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녹화가 잘 돼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응? 오전에 얘기했죠, 탐대.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다는 증거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지식인 게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담대함이야. 실제로 느끼는 담대함. 아시죠? 여러분은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마셔본 나는 알거든요. 이게 시큼 달콤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참. 여러분도 오미자를 추천해요. 저는 이 오미자가 보약이거든요. 오미자. 먹어본 사람이 하듯이 맞아요. 돌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린 평가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 나타나고 열매가 되어 나타나고 그것을 성품적으로 표현한 것이 자비, 양선, 궁일, 오래 참음, 사랑, 또 온유, 절제, 충성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이 행동화되어질 때 거기에서 정복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 가운데 들어간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동의하며 의의 병기가 되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논리로 공부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얘기했죠. 예수가 없어지면 학문이 나오게 돼 있어. 말씀을 잘 쪼갠다고 분석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와 이런 건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쪼개는 것이 논리화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그 일에 동의되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패배하는 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긴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긴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지구서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마귀에게 지구서에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성품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것,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내가 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들이 잘 감당되어지는 거. 여리고성을 돌든지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얘기해 줘야 돼. 얘기해 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잘하게 한다고 안 했잖아요. 우리는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로되 누가 잘하게 해요? 주님만이 자라게 하고 주님만이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기준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들음을 따라 주님이 그 말씀을 따라 속에서 감동도 하고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세요. 우리 유니스트에서도 누구 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예지야 빠지지 말고 들어와야 돼. 이 지혜야. 응? 알았지? 목사님이 너 못 알아줘도 와야 돼. 안 알아줘도 와야 되고 여기도 주님은 알아주시잖아. 그치? 주님이 알아주시잖아. 나는 예지가 지금보다 이제 20살 이제 또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 되면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가기를 꿈을 꿔보는 바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 돌짝밭을 지나 가시던 뿔밭,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것은 가볍게 이겨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고르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더 생기느냐? 아니야. 오히려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혜롭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지 말라 말이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다 보면 그것에 매여서 믿음을 놔버려. 그게 권세야. 염려 근심 걱정이 뭐냐? 그게 가시던 뿔이라 그래서 이겨야 돼. 까짓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문제가 왔다면, 세상으로 볼 때 문제가 왔다면 담대해야 돼. 사람들한테 무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건 책임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으면 당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게 우리 집사님 표현대로라면 나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돌아보니까 있잖아. 밭에 감춘 부화와 같은 천국은 그와 같은 거야. 취하는 자가 제 몫이요. 응? 누구에게는 감추어진 부화요, 누구에게는 가지는 부화가 되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라보는 성일 뿐이요, 취하는 자에게는 제 몫이요. 헤브론 산지가 평가는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만한 땅이요. 평가는 했지만 우린 못 가 하는 사람과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저것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고 나와서 끝내 정복했던 갈렙과 같이 정복하러 들어가는 자는 제 몫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뭐냐? 여러분, 가시던 뿔이 뭡니까? 가시던 뿔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겠으나, 그러니까 영적 코스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죠. 박해와 핍박을 이겨야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요거 반드시 가는 코스예요. 주님 오신 날 들림받을 만한 믿음이 누구냐? 이 코스를 유유히 지나간 사람까지 거. 걱정한다고 네 머리털락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잖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 삼시세 때 라면 먹고 국수 먹고 우동 먹고 지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지백체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누울 자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학교 못 갔기 때문에 뭐 내가 대학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대학 열심히 다녀. 다니지 말란 얘기 아니야.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좌절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에게 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이 뭐냐? 세상의 기준은 대학 안 나오면 안 나온 만큼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먹고 살 살고 출세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기준은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영혼을 얼마나 살리느냐라는 기준으로 볼 때 안 나와도 할 수 있어. 응? 누구요? 무식한 전도자 무디. 예. 주님 손에 붙들리면 무식한 전도자 또 누구 있어? 원색의 무식한 전도자. 바울이야 뭐 박사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성경 쓸 때 대필자를 써서 그랬죠. 실루아노를 불러주는 대로 써서. 응?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정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원수 마귀를 때려잡아 이겨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신 이김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김으로 저 여러분들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냐고는 하늘의 도움이 올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의의 병기로 살아날 수 있어. 분별력이 있어. 지식이 있어. 능력도 있어.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 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잎이 무성해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감동을 주는 것, 그게 아니야.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의의 병기로서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예수 피의 공로를 내가 죄 짓는 것을 도모해 주는 도구로 삼으면 안 돼.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한 환경이 올 때 오히려 이겨드리고, 왜?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있고요, 이 설교가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 거야. 스펀지에, 마른 스펀지에 물이 착착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민이다, 고민. 무슨 고민이냐? 받아들여 살자니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이게 마귀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이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누가 들림받느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들림받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거머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재현하겠다고 목숨을 들고 싸우려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거루민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 희망 두고 살 필요 없어. 욕하면 욕하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저주받으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까짓것 주를 선택하느라고 내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간다면 보상받을 날이 있어. 윤정아, 안 졸았지? 졸으려고 그러려고 그랬나? 안 졸았지? 근데 저는 한 번에 얘기했잖아. 저기에서 누구야? 주찬이에게서 도규였나? 예철이였나? 오늘 자리를 바꿔가지고 예철이한테서 여기 어디 누구한테로 오더니 그게 또 이렇게 쭉 앞으로 와가지고, 안 돼.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미래 약속을 빼앗긴다는 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졸다가 430년의 노예, 아브라함아,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주변에 내가 둘러보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민족에게, 내 주손에게 줄 것이고 그렇게 수단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피 없는 제사를 드리며 쪼개지 않는 제사를 드릴 때, 쪼개지 않은 제사를 드리며 불법의 제사를 드리며 졸 때, 왜? 솔개가 와서 쫓았다 그랬죠. 짐승이 와서 쫓았다 그랬죠. 여러분, 그 일에 실패하니까 두려움과 더불어 오잖아. 예배는 성공해야 돼. 졸음은 원수 마귀의 역사라면 무조건 이겨야 돼. 피곤해서 졸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로 오는 것이라면 요놈은 내 인생의 함정을 파놓은 놈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박살을 내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그 원수를 밟아 이겨 외치며 그 노래 오늘 오전에 했지? 그 찬양하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 노래하고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의의 병기가 된다고 하는 것 정리를 해드립니다. 의의 병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은 세상에 욕심 두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것이 영혼으로 잘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역에 동참되어질 때 이 사람이 의의 병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먼저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의 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 끝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투자가 되는 인생이 된다면 확실히 구원받은 자다. 교회는 매주마다 매 집회 때마다 구원이 점검돼야 돼. 구원이
아차하는 순간 지옥 가기 얼마나 쉬우냐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하지 않아야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만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러니까 갈 수 없는데 난 갈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천천만만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더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러나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 솔직히 생각에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어둠의 군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어? 없으니까 우리는 은혜의 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김받고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서 은혜의 법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담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로 따지면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고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못 이기나 나의 배우가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정복하는 것, 이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심정이 막 정복한다는 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마음이 팍 쏟아진다면 왜 공부하냐 이 말이에요. 그지? 왜 공부하냐면 세상에 출세하려고.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주님하고 상관없어.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착하니 참 사랑하니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진심으로 관심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영혼들을 건져내고 영혼이 사는 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